어느덧 날이 밝아오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백운경은 눈을 슬며시 떴다. 그러자 천장에 단청 오방색 무늬와 나무 기둥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곧 피부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비단 감촉에 눈을 번쩍 떴다. 백운경의 까만 눈동자는 손목에 감긴 붕대로 향했다. 그제서야 백운경은 청음연사와의 전투와 함께 하늘을 뒤덮었던 불꽃놀이 속으로 보였던 한 소년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깨어났군. 부드러운 소년의 목소리에 백운경은 눈을 깜빡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나이가 18세쯤 되어 보이는 청아한 미소년이 남색 옷을 입고 머리에 사모를 쓴 채 손에 들고 있던 서책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흘깃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년뱀 청음연사로부터 병룡천승총으로 신선 백운경을 구한 소년왕 원종의 종사촌 정현군이었다. 그에게서는 은은한 박하 향기가 났는데 덕분에 백운경의 머릿속은 더욱 맑아지기 시작했다. 여긴 규장각 뒤편 서양각이다. 전하께서 널 특별히 이곳에서 치료하게 하셨지. 아이고 큰일 났다. 후덜덜. 전하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운 백운경은 몸을 급히 일으켰다. 백운경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영군은 약간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책을 내려놓고 살짝 비틀거리는 백운경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직 더 휴식을 취해야. 자리에서 일어난 백운경은 무의식적으로 품을 더듬더듬 뒤졌다. 내 병내선, 내 부채는 어디 있지? 그러자 정영군이 고개를 돌려 어느 한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방 안 구석 작은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부채와 옥패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백운경의 눈에 들어왔다. 백운경은 성큼성큼 걸어가 재빨리 병내선과 옥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방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정영군이 깜짝 놀라며 얼른 백운경을 막아섰다. 이봐 어딜 가는 거야? 백운경은 알 듯 모를 듯 허어 웃으며 정영군을 밀어내려고 했었다. 왕궁에 더 이상 볼 일 없어. 난 이만 퇴장. 백운경의 말에 정영군은 힘껏 막아서며 다급히 말했다. 이름이 백운경 맞지? 옥패에 써있더라. 가더라도 생명의 은인인 전하께 인사는 올리고 가야지. 그게 군자의 도리 아니겠어? 군자의 도리라는 말에 살짝 멈칫하는 백운경의 모습에 정영군은 오호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정영군은 큰소리로 궁녀에게 당장 전하를 모셔오라고 외쳤고 백운경은 잠깐 뒤를 돌아 일단 후퇴했다. 백운경은 천천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방 안에 자신을 가둘 수 있는 어떤 결계나 부적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는 백운경의 모습을 보던 정영군은 싱긋 웃었다. 잠깐 기다려봐. 전하께서 내가 깨어나길 무척 기다리고 계셨다고. 백운경 선. 정영군의 말에 백운경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휙 돌렸다. 이 인간이 어떻게 내 정체를? 정영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이가 뱀에 물린 내 상처를 치료하면서 맥을 다 짚어봤어. 분명 맑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풍맥에다 내가 지니고 있던 부채와 옥패, 그건 인간 세상의 물건이라 보기 힘든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지. 게다가 내가 나타난 3일 전에는 대보름달이 뜨는 날이었고 뱀 요괴에 맞서 싸운 반대편이라면 그는 나이에 맞지 않게 탁월한 심리 취조관이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신들린 통찰력이 있었고 한 점 한 점 백운경을 떠보는 말과 반응을 분석한 정영군은 금세 신기하고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점차 바뀌었다. 진짜 신선이란 말이야? 우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백운경은 그저 침묵을 지킨 채 정영군의 시선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왕궁의 강력한 결계와 퇴마술을 이용해 청음연사를 다행히 물리친 것 같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니 꼼짝없이 인간의 인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터무니없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자신을 이용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이었다. 백운경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하께서 납시옵니다. 그때 밖에서 궁녀의 말이 들렸고 백운경과 정영군은 모두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정영군은 황급히 예를 갖추며 고개를 지그시 숙였다. 이윽고 소년왕 원종의 모습을 드러냈다. 백운경은 천천히 위험있게 다가오는 원종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놀랐다. 생각보다 무척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이었다. 15세쯤 되었을까. 금실이 반짝이는 붉은 골룡포에 옥대를 메고 검은 익성관을 쓴 원종은 하얗고 아름다운 작은 얼굴과 맑고 총명한 눈동자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발걸음 하나하나에 왕의 기품과 카리스마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백운경은 자신도 모르게 원종의 관상을 보았다. 지혜로운 빛을 품은 꽃과 같으나 세찬 바람에 꺾일 화강지상. 단명할 상이었다.
백운경은 헛기침을 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신선 백운경 전하께 인사드리옵니다. 신선이라는 말에 원종은 살짝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활짝 지으며 기품있게 말을 띄웠다. 그래 깨어났는가? 백운경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몸을 깊숙이 엎드려 절을 올렸다. 전하께서 소신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은혜 하늘 아래 어디에 비길 바가 있겠사옵니까? 게다가 천년 묵은 뱀 요괴, 청음연사까지 물리쳐 주셨다니 전하께서는 정령 천계의 은인이시옵니다. 인간을 초월한 하늘의 존재인 신선이 원종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리다니. 백운경의 최고의 예우의 말과 태도에 원종과 곁에 있던 정현군은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원종은 작은 손으로 백운경의 몸을 일으키며 밝게 말했다. 그 뱀 요괴가 천년이나 묵은 요괴였단 말인가? 하! 물론 우리 왕실에 대대로 내려온 병룡 천승총이 없었다면 물리치기 어려웠을 게야. 어서 일어나게. 이제 소원 타이밍이로군. 과연 어떤 소원을 말할지. 백운경은 침착한 얼굴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하에 대한 신선이라 하나 감히 망각치 못하옵니다. 신 백운경의 하나뿐인 목숨, 전하의 소생을 다시 받은 만큼 전하께서 바라시는 바를 한 가지 일러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소원 있으면 빨랑 말해라. 딱 하나만 들어줄게. 얼른 털고 천계로 돌아가자는 생각만이 백운경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런 백운경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원종은 크게 기뻐하며 정현군과 시선을 교환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조선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 아니겠는가? 분명 부귀영화나 천세를 누려달라는 소원일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의 대답에 백운경은 떨떠름한 얼굴로 몸짓을 멈추었다. 원종의 곁에 서있던 정현군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전하께서는 그대가 이곳에 잠시 더 머물며 전하를 보필하기를 바라시네. 정현군은 한숨을 탁 내쉬며 말했다. 전하께옵서 나이가 어리시다 하여 조선 사방의 탐관 오리들이 날뛰고 사대부들마저 전하를 가벼이 여기는 일이 잦으니 이는 조선의 번영과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입니다. 백운경, 그대는 신선의 돌을 닦은 자라 하니 부디 전하의 곁을 지키며 장성하실 때까지 곁을 지키며 보필하여 주시고 작금의 어지러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정현군의 말을 곧바로 알아들은 백운경은 일단 튕기기로 했다. 신 백운경, 신선의 몸이라 세속 정사에 섣불리 발을 들이는 것은 돌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사려옵니다. 전하를 모시라 하심은 송구하오나 지금 이 몸은 부상이 깊고 기맥 또한 흐트러진 터라 감히 조정의 일에 나설 처지가 못되옵니다. 부디 이 마음만은 받아주시옵소서. 백운경의 정중한 거절에 원종은 예상했다는 듯 솔직하게 말을 이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가벼이 여기고 믿을 수 있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늘이 나를 외면한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상제께서 그대를 내 곁으로 보냈다 생각합니다. 잠시만이라도 내 곁을 지켜주시오. 백운경은 원종의 진솔한 말에 움찔했다. 이대로 원종의 말을 거절했다간 원종은 자칫 하늘의 버림을 받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은혜와 도의를 지키기는커녕 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열을 낳기 직전 정현군은 원종을 거들며 한마디를 던졌다. 백운경, 이는 정사가 아니라 전하의 목숨과 천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물며 목숨을 살려드린 분의 곁을 위험과 고립 속에 홀로 내버려 두고 도화인 일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전하의 간절한 부탁을 결국 외면하시겠습니까? 정현군의 쏙쏙 박히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백운경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원종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원종의 간절한 까만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백운경을 향하고 있었다. 길어야 3년. 그리 말씀하시니 이 미천한 신선 또한 더는 외면할 면목이 없사옵니다. 전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딱 한 해, 사계절이 도는 그 한철 동안만은 전하의 곁을 지키고 보필하겠사옵니다. 허나 그 후에는 다시 천계로 돌아가 수행을 이을 것이오니 그 전만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백운경의 말에 원종은 크게 기뻐하며 백운경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곁에 있던 정현군도 그제서야 숨통이 탁 트이며 아주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그대의 결심 과인이 기쁘고 든든하오. 한 해라 하여도 그대가 곁에 있다면 조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있어 이제는 두렵지 않오. 백운경, 과인이 평생 잊지 않겠노라. 정현군이 재빠르게 말을 이었다. 전하, 한 해 동안 전하를 보필하겠다 하였으니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사옵니다. 백운경과 같은 일을 암행어사로 삼으시면 탐관 오리들이 감히 날뛰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선의 몸이면 기밀을 감추기 용이하니 암행어사로 세우셔서 전하의 뜻을 조선 사방에 펼치시고 정의와 도의를 바로 세우고 폐습을 타파하여 전하의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내옵소서. 정영군의 말에 백운경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암행어사? 그게 뭐야, 먹는 건가?